창세기 12장 가겠습니다. 12장. 아, 1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0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시간상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로운 출발 같습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미래가 기대가 됐을까요? 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로구나. 그런데 갑자기 기근이 와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갑자기 기근이 닥치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그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내가 보기에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 당신을, 나를 죽이고 당신은 그들이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를 위해서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라. 결국 바로에게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되죠. 아리따운 여인이 왔다. 그래서 바로가 사례를 데려갔죠. 아마 후궁을 삼기 위해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 대가로 수많은 짐승과 그리고 노비들을 주었어요. 사례를 잃고 부를 이루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몇 가지 찾아서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다.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대개는 양력 10월 11일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죠. 만약 그 기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근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사막화가 되고, 그래서 오로지 하늘의 비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었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풍부한 나일강 근처에다가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지 않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의 피만 바라보는 그런 땅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기근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리거나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은 잘 아는 것처럼 죄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징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백하고 죄를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올바른 태도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험을 참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기뻐하라. 그리고 시험을 참아야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시험이다, 내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은 분명히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목적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선한 목적,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하필이면 주변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남방은 애굽 방향이죠.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아브라함이 점점 옮겨갔는데, 유목민이니까 옮겨갔는데 그 옮겨가는 곳이 어디냐? 애굽 가까운 곳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오는 장사꾼들이나 애굽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애굽에는 나일 강이 있다. 거기는 사시사철 농사를 짓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곳이다. 아브라함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들리는 소식이, 들리는 말들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거기는 기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지금 기근이 들어서 짐승이 죽게 생겼고 먹을 마실 물이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 애굽에는 이미 남방에 내려와 있잖아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나일강이 있고 거기에 풍성한 애굽의 그 곡식들이 있다. 아마 누구라도 옮겨가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험에 빠지느냐, 누가 유혹에 넘어가느냐, 세상 가까이 사는 사람들. 늘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누가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누가 뭐 어디다 땅을 샀는데, 누가 어디다 아파트를 샀는데, 세상 사람들의 얘기는 전부 그런 거잖아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가까이 살다 보면 그 귀에 들어오는 모든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그럼 하와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은 시험을 안 받았는데 왜 하와가 시험을 받았을까요? 먼저 왜 먼저 시험을 받았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가까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바로 저 나무의 실과를 봐라. 얼마나 먹음직스럽냐? 얼마나 탐스럽냐? 저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다. 그게 바로 시험에 빠졌는 거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세상이나 시험에 들게 하는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어야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받자마자 시험에 빠져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럼 자식도 주겠다는 얘기고 이 땅 자체를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선택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다. 내 자손을 주시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다. 응?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죽을지라도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이 기근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 기근에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분명히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을 책임지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기근에 굶어 죽도록 버려두셨을까요? 결코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런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폴 틸리가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한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큐티에도 올렸는데 이렇게 말하죠. 신앙이란 용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용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어요. 핑계할 게 많아요. 나는 애국으로 가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 그 용기가 바로 신앙이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서 정말 견디기 어렵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를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참 아브라함이 신앙의 위인이라고 하지만 이럴 때 보면 참 못난 남자다. 자기 부인이 이때가 65세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나는 죽이고 너를 살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제발 내 목숨을 위해서 나의 누이라 하라. 참 비겁하고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지. 근데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시켰을까요? 먼저는 두려움 때문이다. 낯선 이방의 땅에 와서 저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살 길을 찾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장을 하고 거짓말로 덮고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아침에 와서 새벽에 와서 주보를 하고 우리 강아지를 끌고 딱 이쪽으로 이제 산책시킨다고 올라갔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딱 버티고 서서 보통 개를 보면 고양이가 도망을 많이 가는데 버티고 앉아서 안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고양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딱 네 발로 서더니 등을 활처럼 이렇게 휘어가지고 지가 크다 이거 지가 크다. 거짓말이 이런 거예요. 그게 조금 가까이 더 가니까 우리 강아지가 더 가니까 차 밑으로 싹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부풀려요, 자꾸. 예.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될 때 바로 그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즈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어떤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 이걸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왜 또 거짓말을 했을까요? 욕망, 욕심 때문입니다. 사례가 어떻게 되든지 남의 첩이 되든지 남의 아내가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리고 사례를 데려가서 그 대가로 바로가 엄청난 재물을 줍니다. 영국 속담에 거짓말과 도둑질은 이웃사촌이다. 도둑질은 뭡니까? 욕심이죠.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왜 거짓말을 하느냐? 욕심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거짓말. 정말 중요한 가치, 중요한 것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준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시, 자손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거짓말함으로 해서 자기 목숨을 건지고 재물을 얻었지만 까딱 잘못했으면 약속의 씨, 심지어 그 약속의 씨는 예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그런데 거짓말함으로 그 엄청난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잃어버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1997년 4월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하루에 사람이 몇 번 거짓말을 하는가 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별 조사가 다 있어요. 조사 결과 하루에 사람이 8분 만에 한 번씩, 한 번꼴로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거짓말 안 하는데, 여러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잘 살펴보면 이 확률이 맞을 거예요. 이 통계가. 20명의 몸에다 소형 마이크를 부착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냥 조사한 게 아니라 마이크를 부착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으로 점원,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 세일즈맨, 심리학자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더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보면 거짓말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을 했는데 두려움 때문이고 자기 욕심 때문이고 그리고 그 거짓말이 축복을 잃을 뻔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결코 거짓말과 모든 거짓된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사례를 되찾았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계속 읽어보면 바로가 두려워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에 간섭하신다. 버려두지 않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름도 없이 그저 사라졌을 겁니다. 아내를 뺏기고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평생을 울분 속에 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시고 그리고 사라를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역사로 가득하죠. 요셉이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간섭합니다. 보디발에게 은혜를 잊게 하고 간수에게 은혜를 잊게 하고 술 관원장을 만나게 하고 바로로 꿈꾸게 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이 야복강에서 절망에 처했을 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그 가솔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을 때 그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그 에서에게 간섭하셨어요. 야복은 야복강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그 가축들을 먼저 보내놓고 뒤에 남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이대로 형 에서를 만나면 나는 죽게 될 텐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서를 미리 가서 만나시고 그 에서에게 간섭하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화해 가운데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것뿐만 아니죠. 성경의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들의 삶이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토하여 내시고 니느웨를 회개시킨 하나님. 때로 입다 얘기도 하죠. 여러분 입다가 그 형제들에게 쫓겨났잖아요. 어디로? 광야로.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서자라서 그 모든 형제들이 입다를 광야로 쫓아냈어요.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절망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광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입다의 삶에 간섭하셨어요. 유력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해서 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데 이 광야에 사는 입다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사사를 삼았어요. 자녀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도우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주일학교 수업 시간에 주제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이었어요. 이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이죠. 에베네셀이. 그걸 잘 이해하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성경 얘기를 해 주었어요. 아주 재밌게 해줬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각자가 느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림을 그려봐라. 아이들이 그저 이제 어떤 애들은 장난처럼 대충 그리는데 어떤 아이들은 아주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그런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그림 하나하나를 살펴보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그린 그림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멈춰서 물어봤어요. 아, 이 그림 정말 멋진걸? 뭘 그린 거지? 그러니까 아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얘기하죠. 이건 하나님의 손이에요. 교사가 또 묻죠. 그런데 좀 이상하구나. 하나님의 손이 왜 이렇게 길지? 그러니까 손을 길게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비밀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돌보시려면 하나님의 손은 분명히 이렇게 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충분한 팔을 가지고 있다. 손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멀리 있든지 하나님의 손은 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확실하게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삶을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